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를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부산에 사는 어떤 학생이요, 이 야간 수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이제 51번 버스를 타면 집으로 가기 때문에 51번 버스를 탔던 겁니다. 이제 야간 수업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니까 얼마나 배고파요. 이제 배고프니까 이제 버스 기사가 좀 빨리 달렸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기도하고 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버스가 빨리 가는 거예요, 마침. 막 빨리 가고 있는데 뒤에서 134번 버스가 또 갑자기 빨리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134번 버스가 51번 버스를 또 앞질르더래요. 그러니까 순간 51번 버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사가 놀래죠. 그러니까 이 두 기사가요, 51번하고 134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쟁하면서 앞지르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등 앞에서 이 두 버스가 그대로 멈췄어요. 그래서 51번 기사와 134번 기사 아저씨들이 열심히 동시에 쫙 문을 열고요. 이 막 피 튀기면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막 네가 왜 앞지르느냐, 갑자기 뒤오면 어떻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 하도 막 저기 하니까 이제 51번 그 기사 아저씨가 열이 받은 거예요, 막. 아니 멀쩡하게 가고 있는데 앞에서 그냥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위험해서 이 승객들도 다 위험하면은 내 책임인데, 그러니까 이 51번 버스가 이 그 열을 받아가지고 내려가가지고 134번 버스에 올라가서 싸웠어요. 또 거기서도 굉장히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34번 버스 기사 아저씨가요, 신호등 걸렸을 때 이제 막 싸웠잖아요. 근데 신호등이 딱 바뀌었어요, 파란불로. 그러니까 51번 기사 아저씨를 실은 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134번이. 그래가지고 이 51번 버스에 타고 있었다는 사람들은 멍해졌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134번이 열심히 막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100m 좀 달렸어요. 이제 가다가 세워줬습니다, 51번을 버스를, 아저씨를. 좀 열받아서 그러는 거죠. 열받아서 보복이죠, 보복. 그래가지고 이 134번이 가다가 이제 100m쯤에서 51번 기사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51번 기사가 땀을 삐삐 흘리면서요, 열심히 자기 차로 막 뛰어갔어요. 위에 승객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막 얼굴이 볼게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운전하고 갔던 겁니다.
한 2분 정도 열심히 달렸죠. 그러더니 어떤 경찰차가 막 삐약삐약하면서요. 이제 이 51번 버스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이 스피커로 51번 갓대로 돼요. 갓대로 돼. 갓대로 되라고. 갓길로 되라고. 갓길로 되라고. 그리고 막 갓길로 막 되라고 이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가 이제 그 51번 기사가 갓길로 됐습니다. 근데 경찰이 51번 버스에 딱 올라오더니 이 기사 아저씨에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빨리 찾기 주세요. 빨리 찾기. 찾기 주라고. 왜냐하면 51번 버스가 내릴 때 134번 그 키를 가지고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버스가 51번 기사는 134번 버스가 태우고 가버렸죠. 그러고 나서 이제 태우고 가다가 이제 51번을 내려주니까 내리면서 134번에 키를 뽑아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열심히. 그래가지고 134번이 어떻게 됐어요?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그래가지고 경찰이 어떻게 됐어요? 가가지고 2분 정도 차로 2분 정도 가면 얼마나 벌겠어요? 차로 한 2분 정도 가면 여기서 저기 아마 농수산물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경찰한테 신고해가지고 차키 좀 갖다 달라고. 그런 경찰 아저씨가 막 성질 내면서 51번한테 차키 달라고, 빨리 차키 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걸 어떤 학생이 배고파서 집에 빨리 가려고 했는데 마침 빨리 갔는데 오히려 더 늦게 가가지고 이 배고파서 이 뒤질 뻔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페북에다가 올렸던 기사인 겁니다. 이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착한 기사고 누가 악한 기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둘 다 기사인데 이 151번 기사가 착합니까? 134번이 약합니까? 134번이 착합니까? 51번 기사가 악합니까? 누가 악하고 누가 착할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비유의 말씀입니다. 문화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데, 자,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와 아주 같은 그러니 흡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여리고라는 동네를 들렸습니다. 여리고에 들려가지고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습니다. 왜 들렸을까요?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기 때문에요. 자기가 고침을 받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에게 여리로 가서 이제 그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셨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이제 말씀을 나누시던 중에 오늘 이 문화의 그런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자, 11절의 뒤쪽에 좀 이렇게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경 바디메오도 고치셨죠. 그리고 삭개오를 또 만나시고 그다음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어났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진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생각을 했던 그 찰나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사람들이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했고 죽은 자도 살아내고 오병이의 기적도 이뤄내고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을 빨리 재건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 달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서 죽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당장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당장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우리를 평화를 이루어야 될 텐데, 근데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5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문화의 비유. 다 이게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이 신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보면요, 대부분이 뭐라고 생각해요? 열처녀의 비유, 깨어 있어라.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라. 문화의 비유, 이 뭐 같은 그런 맥락이니까 열심히 그런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런 이 세 가지 비유가 공통점인데, 같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달란트를 잘 가지고 사용해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내게 주신 능력을 잘 사용해서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달란트나 문화나 이 그 열처녀의 비유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뭐예요?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읽으셔야 됩니다. 왜 이런 이 열처녀의 달란트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왜 달란트만 열심히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자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옛날에 지금 아닌 그 70세, 80세 되신 그 목사님들이 그걸 가지고요,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많은 그런 목사님들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사용해서 하늘에 상 받자, 우리 기복신앙에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거, 여러분, 우리가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 받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에 무슨 상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는 이 기복신앙을 통해서 상 받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어떤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칭찬이고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에 그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상 받자,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상 받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본질적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은사와 능력과 물질을 열심히 사용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상 받아보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달란트, 이 달란트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달란트가 뭔지 아십니까? 달란트는 우리의 은사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달란트는 뭐예요?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지금 그 달란트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이 문화의 비유, 이것을 통해서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달란트가 뭐예요? 여기 성경에는 달란트라고 기록이 되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뭐였었어요? 화폐예요. 화폐, 돈. 그러니까 주님은 돈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달란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성경적인 상식이 없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문화의 비유는요, 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달란트로 바뀌어져 가지고 재능과 은사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만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상 받아보겠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상급에 대한 개념이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천국은요, 절대 만족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런 상급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천국에서는. 다만 뭐라고 그랬을까?
면류관의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류관에 우리에게 면류관이 주어질 뿐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이런 열심히 뭐 그 상 받아보겠다고 노력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상급의 개념을 떠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살아야 될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요 어떤 상을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얼마나 내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오늘 이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나 문화의 비유나 그 열천의 비유나 다 똑같습니다. 비슷한 건데 자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은사와 능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서 그걸 붙들고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바로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날마다 찾아내고 그리고 그 찾아냈으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자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달란트로 생각을 해요. 달란트로.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잘못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화폐를 가지고 왜 우리는 달란트라고 그렇게 우리 은사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문화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문화의 비유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신앙생활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찾아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려면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냐면요. 첫 번째로 주님의 칭찬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우리는 상 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칭찬받으면서 사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잖아요. 뭘 주셨어요?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잘했다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착한 종이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많이 상급받느냐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착한 종이냐. 그리고 그걸 듣고 사셔야 돼요. 얼마나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착한 종이다. 그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더라 그럽니다. 여기에 보면 한 주인이 나오는데 이 한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10명의 종들을 불러 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 당시 한 문화는 100드라크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문화는요. 노동자가 하루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뭐 10만 원이 되고 20만 원이 되고 많으면 30만 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우리가 보통적으로 따질 때 10만 원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한 문화는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한 드라크마니까 한 문화는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하고 받은 돈입니다. 그러면은 10만 원을 100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인가요? 11 그죠? 그러니까 각 한 문화씩 10명의 종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1000만 원을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1000만 원을 그 종들에게 한 명씩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종들에게는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하죠. 100일 동안 일했던 돈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자, 10명에게 종들에게 이 주인이 이 1000만 원씩을 나눠주고 주인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1000만 원으로 장사하라고 했어요. 장사라고 했어요. 자,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왔던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그렇게 말하죠.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씀합니다. 자기도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고 했습니다. 18절에 그랬더니 역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10배를 남긴 종이나 5배를 남긴 종이나 주인에게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자, 여러분이 10개의 일을 하고 칭찬받는 거나 5개를 일하고 칭찬받는 거나 주님은요, 여러분이 단 한 가지라도 일을 해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칭찬의 그 강도가 똑같아요. 10개는 잘했어. 5개는 잘했어. 1개는요, 잘했어. 이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10개나 5개나 1개나 모두가 다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겨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열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다. 5개를 가지고 10개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은 얼마나 장사를 잘했느냐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장사를 했든지 장사를 하고 나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주인이 칭찬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인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거다. 다시 올 때, 그리고 너희들에게 다시금 이제 주님이 평가하실 텐데, 그 평가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종으로 살아갈 거냐, 착한 종으로 살아갈 거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착한 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착한 종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1개를 남기든 2개를 남기든 3개를 남기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든 내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믿음과 말씀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믿음이든지, 내가 약한 믿음이든지 강한 믿음이든지, 그리고 내가 적은 믿음이든지 많은 믿음이든지 어떤 믿음이든지 어떤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신앙이든지 열심히 해서,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착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배, 5배를 남긴 종들에게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자, 칭찬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칭찬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이윤을 남겼다는 건데, 자, 이윤을 남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그 장사에서 이윤을 남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을 믿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라고 하니까 그 주인의 말에 이 종들은 순종을 했던 겁니다. 뭐 장사를 하다가 잘 되면 좋겠지만 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받고 장사를 하다가 다 잊는다고 해도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장사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나에게 다시 올 거라는 것을 믿고 오실 때까지 열심히 내가 장사하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칭찬해 줄 거라는 것을 기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문화를 남기고 10문화를 남겼던 그 종들은요, 열심히 주인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주인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결국 주인을 믿고 장사했던 그러한 남긴 종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남긴 대로 10고을을 줬고 5고을을 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세요. 이 왕에게 10문화 5문화를 줬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문화, 왕인데 왕이 돈 1,000만 원에 뭐 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뭐 있으나 없으나 한 돈 아니겠어요?
보통 왕들 우리 대통령 보세요. 대통령 보면은 막 뭐 저기 막 10억, 막 1,000조 단위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000만 원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보면요. 이 우리가 처음에 돈이 없었을 때는요. 100원도 굉장히 소중했어요. 근데 지금 1,000원짜리 하나 헌금하려니까 얼마나 정말 아까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1,000원짜리 주면서 너 헌금해 그랬는데 너무 아까워서 어때요? 구멍가게 가가지고 500원 바꿔가지고 500원 헌금하고 500원은 아이스크림 사 먹고 뭐 다 증인들이잖아요. 다 범인들이에요. 다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100원이 아깝습니까? 100원 줘도 안 가져요. 요즘 아이들에게 100원 주면요 버려버려요. 그 자리에다가. 동네 다니면서요 100원짜리 너무 많아요. 10원짜리는 아예 진짜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왕이 1,000만 원이 뭐 귀하겠습니까? 있을 만한 거죠. 티도 안 내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왕이 이 주인들에게 그 문화를 줬어요. 그 문화를 줬다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 명령에 순종했느냐, 그걸 보시고자 했던 겁니다. 주인은. 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하는 문제인데 그 돈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일을 했나 안 했나 그걸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다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와서 이 종들에게 열심히 장사해라. 열심히 장사하라는데 우리가 장사를 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서 열심히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뭐 장사를 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너가 진짜 나를 믿고 그리고 순종하느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오실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윤을 남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재림에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뭘 줄까요? 칭찬이라는 걸 줍니다. 칭찬.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그 주님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믿음과 열심으로 살아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잘했던 칭찬받는 종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 보시면 13절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랬죠. 자, 깨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는 늘 깨어있으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늘 그렇게 덤빌 테니까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은 거기에 맨 끝에 보세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뭐 하라? 장사하라 하니라 그래요. 장사하라. 그게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삶. 그러니까 여기에 단어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자, 깨어 있는 삶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주님의 명령. 주님의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느냐 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명령은 뭡니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이 다시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다시 올 거다. 그때까지 열심히 장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이기라. 신앙의 삶을 이기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자, 그랬더니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대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이윤을 열심히 남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장사하라 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뭡니까? 주님의 명령에 내가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예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죠. 열처녀의 비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처녀들은요 기름을 담은 등을 준비해 갑니다. 그러니까 등 하나를 똑같이 다 열 처녀가 등을 준비했어요. 그 등에다가 어땠어요? 5 처녀는 기름을 담아서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담은 등을 가지고 간 겁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갔죠. 근데 여러분 이 10처녀가 똑같이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등을 가지고 왔는데 기름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 그 하나 차이입니다. 근데 보면은 이 그 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뭡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았어요. 슬기로운 처녀라고 해서 그 깜빡 그냥 졸지도 않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신랑을 맞이했을까요? 아닙니다. 다 졸았어요. 5 처녀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도 들고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도 졸았습니다. 다 졸았습니다. 그랬더니 밤중이 되어서 신랑이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0 처녀를 깨웠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은 어땠어요? 기름의 등을 준비한 5 처녀만 데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자,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었었어요? 주님의 명령에 실천하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 그 신랑이 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기름에 등을 담아가지고 열심히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다 졸았죠. 그런데 그 주인의 명령에 실천했던 5 처녀는 기름을 담았던 그 5 처녀는 신랑이 와서 다시 그 혼인잔치에 데리고 갔던 겁니다. 자, 깨어 있으라 이 말이 바로 그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이 명령을 잘 지키느냐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입니다. 세상에 빠져서 살지 않고 주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천국 갈 때요,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때에 밤중에 다 자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재림하시는데 어떤 자를 주님께서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실까요? 자,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10 처녀가 다 자고 있는데 5 처녀만 기름의 등을 준비했던 5 처녀만 깨워가지고 혼인잔치에 쫙 데리고 갔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 자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다 자고 있을 때 어떤 사람?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았던 사람만 데리고 주님께서 천국에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똑같이 졸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데려가실 사람은 어떤 사람? 깨어있는 사람. 자, 깨어있는 사람이 다 그냥 눈에 벌떡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킨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과 등을 준비한 그 15 처녀를 주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여러분 잘 수도 있어요. 잘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지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이 깨워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깨어서 나를 데리고 가시거든요. 깨어있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5 문화를 남긴 종 그리고 또 그 10 문화를 남긴 종 보세요. 주인의 명령에 지켰잖아요. 근데 한 문화를 가진
그 종은 어땠습니까? 주인의 명령에 지키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래가지고 문화를 어떻게 했습니까? 수건에 싸서 땅에 묻어버렸죠.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장사해라. 명령했습니다. 장사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손해를 보던 이윤을 남기던 열심히 장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문화는 뭐예요? 지 맘대로 산 거예요. 지 맘대로. 지 맘대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건에 싸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놔뒀어요. 그러니까 그냥 비만 바치려고 한 거죠. 주인의 비유. 근데 여러분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23절에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야, 어떻게든지 그 돈을 가지고 은행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 은행에 맡기면 이자라도 나오지 않느냐. 그 이자라도 나한테 내놓으면 내가 그 이자라도 보고서 너에게 칭찬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왜 은행에다가 이자라도 해서 그냥 좀 그렇게 해서 이윤을 남기지 왜 그냥 수건에 싸서 놔뒀느냐. 그러니까 이 주인은요 뭐예요? 그 문화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남기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반드시요 하나님 앞에 장사해서 이 명령하셨던 이 주님처럼 우리는요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시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원이라도 여러분이 이자를 남기셔야 됩니다. 그냥 수건에 싸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5문화를 남겼든지 10문화를 남겼든지 2개 문화를 남겼든지 어떤 문화를 남겼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동일하게 칭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들 그리고 열심, 희생, 사명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 수건에 싸서 그냥 두지 마세요. 수건에 싸서 두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정말 10원이라도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에 나오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무료구식에 봉사하는 것 여러분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에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윤을 남겨서 주님의 칭찬받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착한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주인이 오늘 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주인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신뢰가 온전히 신뢰입니다. 주인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자, 14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4절의 말씀과 20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그랬죠.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당시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이라는 왕은요 이스라엘의 분봉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뭐 성전 재건도 해줬고 세금도 깎아주고 그래서 3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헤롯. 자, 이 헤롯이라는 이 왕의 아들들이 3명 있었죠. 자, 이 그 14절의 내용을 보면은 이 14절에서 그 백성이 그를 미워했다고 그러죠. 아까 뭐랬어요? 주인이 뭐였었습니까? 왕위를 받으러 떠났다고 그랬죠. 자, 근데 그 왕이 누구냐면요.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라는 왕입니다. 이 아켈라오가 로마의 황제로부터 왕위권을 받으러 떠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으러 로마에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냈어요. 아켈라오가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다. 절대로 반대한다.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그래서 서신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가요, 이 아켈라오를 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이스라엘로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27절 보세요. 27절에 말씀해 보니까 왕됨을 반대하던 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심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왕이 다시 와가지고 왕됨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바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자신을 죽일 거다라는 그 말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아켈라오를 미워하고 쫓아냈듯이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종을 대해서 얘기하는데 20절 말씀 보세요. 20절을 보면서 한 문화를 주고 장사하라고 했죠. 자, 장사하라는 말이 뭐였어요? 명령이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게 명령이고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이 세 번째 종은 수건에 싸서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26절, 27절 보십시오. 주인으로부터 받았던 것까지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종이 왜 장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21절 보세요. 종이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당신은 심지도 않은 것을 취하고 주지 않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이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주인에 대해서 늘 불신과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찼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장사하는 말, 그 주님의 명령에 거절했고, 그리고 그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결국 주인이 22절에서 세 번째 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남기지 않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의 말에 신뢰하고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그러니까 주인의 말에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 그죠?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말에 신뢰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에 주님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종이 어떤 종일까요? 착한 종이 어떤 종일까요? 여러분, 악한 종이요, 주인의 말에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지키지도 않고, 그리고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도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악한 종으로 주님 앞에서 책망받게 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착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종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악한 종인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악한 종인가? 자, 여기에 착한 종과 악한 종의 그 구분이 딱 나눠지잖아요.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착한 종이 되시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 신뢰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지키시고, 그래서 모두가 다 착한 종으로 살아가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문화를 배로 남겼던 종들처럼, 달란트를 남겼던 종들처럼, 여러분이 각자 맡겨진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 신뢰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명령 지키시고, 그 여러분의 신앙의 이윤을 남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